제물로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때 찬양대가 한 4,00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전문가는 한 288명이고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다 레위 지파죠. 근데 그 모든 찬양을 총관할하는 우두머리 리더였죠. 이분은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시편도 지으시고 그런 분인데, 오늘 이 시편 50편은 오늘 읽은 이 7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재판관이냐?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판관이 아니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법의 준행자일 뿐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같이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권한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삶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의식은 참 잘 행하는데, 제사는 참 잘 드리는데, 제사의 본질인, 예배의 본질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이제 15절까지고, 두 번째는 뒷부분 16절부터 끝까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남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하고 쓰레기처럼 땅에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0장 23절이 결론이에요. 50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외적인 종교의식 때문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때가 되면, 시간 되면 항상 번제를 드리고 어김없이 다 정해진 제사도 드리고 잘 드리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짐승의 고기를 원하겠느냐?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어떤 짐승이 부족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 세상과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있죠? 부자 관계입니다. 또는 부녀 관계.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필요하면 주신다. 내가 욕심내는 건 안 줄지 모르지만 필요한 건 다 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짐승의 고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짐승의 피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너희들이 종교의식 예배 형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의 자세가 문제다, 이런 말을 또 듣고 이걸 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예배 형식 이거 아무 쓸모 없어, 뭐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 뭐 모여서 뭘 예배를 드려, 알아서 마음으로 뭐 아무 때나 드리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건 이 마음에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예배의 형식이 있을 때 그 형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제사는 정기적으로 잘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 갑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걸 체험한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염원인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만 하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하려고 그럽니다. 노력만 열심히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너무 바쁘니까, 노력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를 안 하고 혼자 열심히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 하게 되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점쟁이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무당 숫자가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의 무당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목사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무당들의 그 고객들의 25%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25%가 힘들면은 점쟁이한테 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통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가고 그런 다른 신에게 간다는 거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이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 그걸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려고 신분권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걸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먼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시다는 거죠. 너가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먼저 부르라, 먼저 찾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뚫고 나가는 분이에요. 바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딱 갇혔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돌파하셨습니다.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돌파하셨죠.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 전쟁 장소를 다윗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뭘까요? 바알브라심, 돌파의 하나님. God of breakthrough.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길을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준비해 놓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피할 길이 어딘지 보여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파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피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라.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이 서원이라는 것은 엄숙한 약속.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엄숙하게 약속하고도 형편이 좋아지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지킬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그냥 역겨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상황을 주님께서 16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엎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에 엎조리는 행위를 말한 거죠. 18절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덜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언어의 죄, 말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권한이 없습니다.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있겠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21절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하고 있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였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노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귀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고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모델이 되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보다 훨씬 많이 사랑한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사랑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다, 고기가 아니다, 피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감사하는 마음, 그걸 받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란 그 당시는 이 짐승을 그 성전에 데려가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도 뿌리고 고기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짐승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말은,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판단에는 너희 삶에는 너희들은 감사할 만하다, 너희들은 감사할 만한 사람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잘 생각하면 감사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감사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감사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의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 충분히 감사할 만해,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할 게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망, 불평밖에 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생각하면 너 충분히 감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한 30년 전에 텍사스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유학 와가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뷔페 식당에서 웨이트 일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에는 아주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을 7구역으로 나눠가지고 7명의 웨이터들이 각 구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유학생이 맡은 그 구역에는 단체 손님이 왔어요. 25명이 단체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2시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간당 $3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팁을 많이 좀 받아야 돼요. 팁이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운이 나쁘면 뭐 안 좋고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제 만찬이 끝나고 그 단체 손님의 대표가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You are excellent. 그리고 팁을 주었는데 $2를 줬습니다. 보통 그 정도 하면은 보통 한 50달러 주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근데 $2 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마음으로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 25명 먹어서 얼마나 쓰레기가 많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데 너무나 치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분노가 확 이 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감사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습관이 있는데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감사에 대한 찬양을 습관적으로 좀 이 사람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 그냥 감사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청소하면서 감사에 대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감사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식당에 취직된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영어를 실컷 하고 싶었는데 그 식당의 모든 직원들이 다 백인이어서 참 감사하다. 영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보통 학교 밖에서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 학생에게 이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증을 내준 것도 감사하다. 이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짜 감사가 됐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 사람의 감정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정 자체를 바꾸려면 절대 안 바뀝니다. 더 감정이 강해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좀 바꾸니까 감정이 확 바뀌었어요. 이 분노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진짜 노래가 나왔어요. 혼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 웨이터가 그걸 보고서는 그 매니저에게 그걸 말을 해주었습니다. 매니저가 이 사람을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지켜보다가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분노하고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매니저가 $100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니까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날 저녁이 완전 지옥이 될 뻔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죠. 분노에서 감사로 바뀐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잘 못해요. 사람이 제일 귀찮아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다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바뀌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감사한지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침례교단의 원로로 계시는 이동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43세 아들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들 잃었을 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1948년도에 예순 반란 사건 때 공산폭도들에게 아들 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분이 장례식에서 했던 10가지 감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런 감사를 했죠. 유학 가려던 미국보다 좋은 천국 저희 아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 제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본을 받아서 나도 감사할 게 뭔가 한번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할 걸 10가지를 적어가지고 장례식에서 그걸 읽었어요. 몇 가지만 말해드리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천국이 더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 잃은 고통을 경험케 함으로써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환자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잃은 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좀 드리고 나니까 마음의 진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감사할 거 없어. 나는 뭐 불평, 원망밖에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낼 때 사람의 호흡, 숨을 받아가지고 병에 넣고, 또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숨을 병에 담아가지고 병에 넣어가지고 그 병에다가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냈을 때 호흡을 담은 그 병에 있는 모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호흡을 담은 그 병의 모기는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이 화가 나실 때는 이 화에는 독이 있어요. 그 모기도 죽입니다. 화가 나실 때는 제가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화는 독이 있어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화가 나실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처럼 이 감사에는 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환경에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모든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이런 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러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 이 말은 그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일, 이렇게 낙인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으라는 거죠.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으면 일들이 그 감사할 일로 바뀌고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낙인 효과.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자기 부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낙인을 찍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소극적이고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었다 그러면 낙인을 찍힌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직원은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야단칠지 모르니까 몸을 사립니다. 최대한 안전 업무로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을 막 사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상사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맞아, 더 자기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죠. 저 사람은 혹시 소극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이 상대방의 생각과 습관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행동도 통제하는 것입니다. 부하를, 이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낙인 찍으면 그 사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게 좋겠죠. 사람에 대해서 좋게 낙인을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좋게 낙인을 찍고 가면은 그 사람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감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을 중단하고 일단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은 감사할 일, 이렇게 낙인을 찍으라는 거죠. 이 일은 감사할 일, 낙인을 찍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일이 감사할 일로,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이 일들이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감사할 사람,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 이렇게 딱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대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려요. 그것처럼 내가 이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감사할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대하니까 상대방도 더 좋게 대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마음의 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은 감사할 일,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셔서 그 일이 점점 더 감사한 일로 바뀌도록 그 일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점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꾸어가고 상황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는데 역경들도 처음에는 그냥 100% 안 좋아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보면 지내놓고 보면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 IMF 시절에 미국에 여행 왔는데 회사가 잘못돼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자도 없어서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도움받을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얻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대기업 회장이지만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생계 유지를 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죠.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했어요. 창고에서 격심한 노동을 했습니다. 60, 70파운드 되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극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그렇게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분은 아주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화내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좋은 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아주 유능하고 좋은 점이 많은 분인데 화를 잘 내요. 이 완전주의적인 습관이 있어서 100 중에서 98이 잘 돼도 2가 잘못되면 버럭 화를 내고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이 노동하면서 얼마나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지 그걸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구나. 그걸 이제 공감하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일 처리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자기 비서에 대해서 비서의 고충을 알게 됐어요. 비서에게 화를 잘 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화를 내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거구나.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잘 풀려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는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진심인 줄 알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화를 안 냈습니다. 화를 안 내니까 회사도 더 잘 됐어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어요. 대기업 회장인데 자존심 다 버리고 극심한 노동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큰 걸 얻은 거죠. 더 예수와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도 주지만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 삶에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은 감사할 일,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감사할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그 일이 정말 감사할 일로 바뀌게 하실 것이고 더 고마운 사람으로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영원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아요.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할 텐데 이 침례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와라. 돌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아요.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일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주변 사람들도 이분은 참 고마운 분이다, 감사할 분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대하실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런 건 좀 외워서 자주 부르세요.